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에베소서를 해오면서 신자들이 구원 얻은 것과 그리고 구원 얻은 자 되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있는 더 놀라운 경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약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4장 17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자면 훈련되어지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느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훈련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설명부터 나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묘사들이 모든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묘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우리도 그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믿는 자 되어서 자신의 신자된 것을 점검해 볼 때 옛날에 그러던 것을 아직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묘사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모르는 일반인들에 대한 묘사는 성경이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그것들을 찾아보고 우리는 여기 본문에 묘사된 것으로 좀 더 그 핵심되는 것을 찾아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각자가 아주 뿌리 깊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 첫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는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관한 묘사 중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있다는 묘사만큼 심각하면서도 어려운 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납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데 제일 손해본 게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처음 제1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손해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커다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바꿨습니다. 전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괜히 잘못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되는 종교로 전락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처음이 그저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말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면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꼭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비죠. 당신이 나 도둑질하는 거 봤어?
당신 나 죄 짓는 거 봤어? 당신이 나보다 깨끗해 그럼? 목사 장로 사기치는 거는 신문에 매일 난다 이거.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이거. 교인 가면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사. 떳떳하게 아예. 절도사, 강도사 다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소나기 힘이 제일 센 사람 그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힘센 사람이 그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챔피언 그 결승에 오른 사람은 이발사였습니다. 그렇겠죠? 이발사가 올랐는데 이 사람이 오렌지를 이제 짜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만큼. 그걸 누가 잡아고 물이 또 나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디 딱 짜니까 물이 더 나오더래. 뭐 하는 사람이냐? 세무서원이더라 이거예요. 놀랍죠. 세무서원은 아무도 더 이상 나갈 생각인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올라오니 딱 짜니까 한 바퀴 쓰나 더 나오더래.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다 이거예요. 목사 헌금 짜내는데 이게 뭐 세무서원이 당하지 못하죠. 밖에서는 그러죠.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고서 신발 훔쳐가더라. 옛날에 아주 유행했던 팝송 아닙니까?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잠자리 채내놓고 돈 달라고 하더라. 뭐 세상에 아주 유행했던 빌보드 차트에 수십 년 내 상위 랭킹에 아직도 랭크되어 있는 유명한 노래들입니다. 밖에서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 묘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노예로 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큰 권세자의 꼼짝 못하는 노예였다고요. 우리는 죄를 행하며 죄를 제어를 못합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를 구하며 신앙 양심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물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살던 것들이 어쨌든 일주일에 몇 번 나는 이쪽으로 옮겨오죠. 여러분, 구역 예배 모인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남편들을 구역 예배 꼭 보내십시오. 그 시간만은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 구역 예배를 계속 모이면 회사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그럽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구역 예배 모여서 그 억지로 웃었던 웃음의 여운이 남아서 얼굴이 부드러워져갖고 회사에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 승진도 잘 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몇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만 아직. 좋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 남을 강요하던 때서부터 어떤 곳에서는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온다든가 구역으로 모인다든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분들 남포교회 다니는 신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던 모습이 갑자기 흐물어지면서 그냥 지고 올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할 겁니까? 제 아내는 수포에 갈 때 번개같이 들어갔다 번개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서 막 싸우는데 좀 깎아요 뭐 이러는데 사모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껏 한 게 앞날 무쌍한 주부로서 50원만 깎아요. 사모님 우린 그러죠. 획집하고 돈 획집어 던지고 하는데 사모님 그러면 안 돼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기 와서 있는 돈 다 주고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어느 곳에 가서 막 싸우려고 살기등등하는데 아니 김 집사님 아니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라고요. 로마서 1장으로 가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강해 보이면서도 사람들은 참 약한 법입니다. 뭐 재밌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옛날에 다 없어졌다고 요새 생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청에서도 무슨 관청을 새로 하나 만든다든가 무슨 큰 행사를 하면서 다시 돼지 대가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그 공화당 시절에 다 없앴는데 민정당 시절로 오면서 다시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이 그것이 일종의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신앙은 아니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재미 같기도 하고 무슨 민족의 뭐 뿌리 찾기 뭐 전통 이런 걸로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걸 하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믿진 않아도.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돼지 대가리가 어떻게 용한 재주를 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정신적으로.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그렇게 그냥 그런데 쓰는 돼지 대가리는 특별한 겁니다. 꼭 웃으면서 죽은 거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상 쓰면 절대 안 갖다 내는데 그 저팔계 웃는 거랑 인사한 사람 웃는 거랑 언제나 비슷해요. 그렇죠? 성경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인간을 누가 움직이며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되며 누구 손에 우리의 운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며 사람이 얼마나 바보가 됐느냐 하면 죄에 빠져서 그 눈이 가리워졌냐 하면 사람이 자기 위치도 찾지 못하고 무엇에게 가서 경배를 해? 돼지,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지가 죽인 돼지한테 지가 만든 어떤 조각품 앞에 그럴 만큼 우둔해졌다고요. 근데 우린 이것도 어쨌든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일을 목격하는 것이 어지간한 그 가게들 들어가서 이렇게 헐깃 보시면 무슨 특별히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그렇습니다. 문지방 위에 북어 있는 집 꽤 있죠. 그 북어를 왜 거기다 놓나 몰라요. 이거 잘 모르는데 결국 살찐 걸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왜 마른 걸 넣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마른 북어를 갖다 놓읍시다. 주성호 강도사도 말르지 않으면 이번에 아마 안수를 못 받지 않을까 싶어요. 두부 갖다 놓은 집은 없어요. 수강도사님. 언제나 마른 북어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부적 써는 데가 꼭 있습니다. 그 부적을 아주 소중히 그 박수동 씨가 무슨 글 쓴 것 같이 꾸불꾸불하게 그린 그걸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걸어놓은 데 있죠. 성조기 걸어놓듯이 조리를 이렇게 탁 해갖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보통 벗어나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건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지금 4장이 갖고 우리한테 지적하려는 것은 신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자가 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적 차원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다른 묘사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차이나게 묘사한 것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17절에 있는 허망하다는 단어와 또 하나는 19절에 있는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뜻밖에도 신자들 중에서도 이 단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무모하다는 뜻입니다. 무모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모하다는 것.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짓이다 이겁니다.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는 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초점과 일직선상이 있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어스가 9회 말에 대역전극을 벌여갖고 롯데를 이겼습니다. 그만 청명은 승천을 못하고 이무기로 또 1년을 지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청명도 이겼으나 베어스가 이기는 바람에 그때 투수가 공 던질 때 공 던질래다 말고 실밥 풀렸네 라고 방을 달라고 그거 꿰매고 있으면 세상에 쪼다죠. 공 바꿔달라 그러면 돼요. 나는 어떻게 좋은 공을 던지느냐예요. 그래서 투수들이 좋은 공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투수들은 이 버클을, 이 앞에 있는 버클을 큰 걸 차고 나서 여기를 갈아 갖고 나옵니다. 뾰족하게. 그 공을 이렇게 이제 처음 던지기 전에 이 배 앞에 글러브 속에 이렇게 공을 갖고 있을 때 여기다 문질러 갖고 흠집을 내요. 흠집을 내면 던질 때 손가락이 걸리지 않겠어요? 손가락이 걸리는 정도만 되는 날이면 회전을 몇 배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공을 어떻게 해? 그리고 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파울볼이 나면 캐쳐가 얼른 그 볼을 주워다 꼭 투수를 주려고 합니다. 새 볼을 안 주고. 땅에 문질러지는 배팅에서 어딘가 상처가 났으면 났을수록 표면이 껄끄러워졌을 테니까 그럼 유리하거든요. 심판만 안 보면 땅에다가도 한번 긁어서 보낸다고요. 어쨌든 흠집을 만들고 손에 걸리게 하려고. 그럼 타자는 악착같이 공 바꿔달라 이거죠. 새 공으로. 그래야 투수가 못하니까. 그 싸움이에요. 타자는 들어올 때부터 투수에게서 눈을 안 떼는 법입니다. 투수는 던지는 척 했다가 저 타자가 칠 준비 다 해놓으면 괜히 포스트에 아무도 없는데 공 던져갖고 매 풀어놓고 구두끈도 괜히 풀렀다 한 번 매고 허리띠도 풀렀다 매고 빤스도 한 번 올렸다 내리고 해갖고 자꾸 김 빼는 짓을 해. 자기가 하려는 일 그 외의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다 말고 누구 왔냐고 관중석에 불러볼 필요는 없잖아요. 성호야 성호야 성호네 집 옆에 그 말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요. 꼭 이렇게 불렀대요. 성호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게 이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신자들이 잘 그러냐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놓은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7일 동안에 며칠쯤 이 허망하게 살죠? 7일 동안 며칠? 7일 동안 6일과 10분의 9를 그렇게 살고 10분의 1만 신자같이 살아요. 언제? 여기 와서 졸 때만. 와서 뭐 들어요? 졸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앞에 있는 얘기, 에베소 2장 얘기나 로마서 1장 얘기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제가 압니다.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괴뢰군이라서 따발총을 머리에 대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난 믿을 거야 그럴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해놓은 걸 종이에 유서같이 써갖고 금고 속에 넣어놓고 딴 데 가서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언제나 우스운 일이 이겁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 그 길에 필요한 것 아닌 것을 놓고 가야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월남 전쟁 시에 신참과 고참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신참은 전쟁터에 이제 전투하러 나가라 그러면 먹을 것부터 넣습니다. 근데 고참은 총알부터 챙겨요. 총알하고 물이에요. 수통 4개 차고 양쪽으로 X자로 탄띠 메고 주렁주렁 수류탄 달고 나가면 그걸로 답니다. 왜냐하면 월남이라는 데서 굶어 죽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먹을 것은 무궁무진한 데입니다. 뱀도 많고 쥐도 많은 동네입니다. 뭘 먹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적탄에 의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고요.
신치 안 들은 거죠. 배고프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수통 속에도 빵, 수리탄도 까면 속에 라면. 그냥 전부 그거예요. 총알은 없죠. 뭐 전부 먹을 거만 먹는데 언제 총을 들고. 총같이 생긴 식빵. 탄알같이 생긴 빼빼로네. 전부 그거만 갖고 나가요. 뭐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량만 많이 들고 상대방 총에 죽으면 베트콩만 식량을 많이 획득하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상관없이 신자들의 모든 싸움은 어디로 모아지고 있느냐면 난 1억은 못 살아요 아니에요. 난 1억은 못 살아요. 목사님 난 1억은 못 살아요. 목사님 기도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교회 헌금할 거고 안 해주시면 저는 안 나갈 거예요. 꼭 이렇게 공갈을 하죠. 신방감은. 그냥 목사가 그 일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신자를 놓치니까. 되면 반타작하기로 했습니다. 해야죠.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허망해졌다고. 근데 또 하나 뒤에 있는 거, 방탕하다는 얘기는, 방탕하다는 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허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걸 방탕하다 그럽니다. 이 우리말로 방탕이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 쓰이는 단어로는 나쁜, 그것 자체를 이미 나쁜 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 자체를 직역하자면 그냥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물을 그냥 틀어놓고 나온 것,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나온 것, 필요 없이 소모되고 있는 것, 그걸 방탕이라 그럽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방탕한 사람들입니까?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그 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한번 긴장해보며,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며, 우리가 자신을 채찍질해 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테이프를 다른 교인들이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모르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탕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대표적으로 아느냐면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왜 탕자라는 소리를 듣냐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달래서 외국에 나가서 그 재산을 다 쓸모없이 써버렸단 말이에요. 재산을 쓸모없이 쓴 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놀아버린 시간은 아버지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자기의 자신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방탕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걸로 끝이 나서 해피엔딩입니다만은 그 시간은 손해본 시간인 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60년이면 60년, 70년이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무엇을 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학교를 보내기만 하면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듯이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그가 가야 할 길을,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하느냐 하는 건 개인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예술 활동 같은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냐면 그 아름다움, 예를 들면 음악이, 미술이, 스포츠가 사람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말하자면 착하다든가 아름답다든가 하는 것과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며 영혼과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밖에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미술도 종교적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최소한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음악은 안 듣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요새 그 영상 음악이 나오면서 완전히 귀신딱지 됐죠. 목사는 언제 저런 거 보나 그러시죠? 저도 뉴스 보려고 좀 틀었는데 좀 한 3분 일찍 틀었더니 그 귀신딱지 음악을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그 영상에 어떤 생명과 진리와 경건으로 향하는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쁘죠? 참 놀랍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관심과 현 주소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저는 요즘 영상음악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건전한 복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아니라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하나도 안 나오죠. 머리카락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얼굴도 그냥 놔두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고 나오는 적이 없죠. 우선 맞는 옷을 입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모자라거나 아주 큰 옷을 입고 나와갖고 색깔도 서로 하나도 매치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놀지 않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서 어떤 미를 발견한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이 예를 드냐면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 자녀를 잘 키웠다,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는 것이 뚝 떨어져서 목표가 되고 여러분을 장님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웠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이번에 뭘 해서 내가 키웠지 이런 속으로 우쭐함이 생기거나 우리 집은 행복해라든가 뭐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을 때 뭐 여러분 이번에 아는 누구가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도 좋지만 그것이 영혼을 향한 화살표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추구할 일은 어쨌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금메달 따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성실함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열매고 여러분의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라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서 금메달 딴 것은 그 중에 한 열매에 불과한 것으로서의 자세와 원리로서의 결과여야 맞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 아니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는 것, 친척과 이웃 앞에서 사는 것, 여러분의 직장생활,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 속에 바로 이런 원리와 목표를 지향하는 열심이 식어져 있거나 잊고 있으면 허망한 것이요 방탕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잊기 쉬운 것들입니다. 얼마나 쉽게 이 일들을 잊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방향을 그리러 가야 되고 내 인격과 내 성품과 경향이 그 방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그것과 나를 견주어서 채찍질하는 일이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이 일을 너무 많이 쉽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부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꼭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우리가 만일 이런 원리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 옆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 모양이야 라고 말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고 미련해서 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완수하기까지, 어떤 수준에 오르기까지 우리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뜻밖에도 이것 자체를 목표로 가지며 원리로 갖는 것에서부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우린 이 목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것과는 담을 쌓은 사람이고 여기로부터는 등을 돌린 사람이고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0절 아닙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딴 사람입니다. 우린 새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지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하려고 해도 들똥말똥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데 모르고 있으니 어림없죠. 옛날에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우화였습니다. 그렇죠? 먼저 뛰었던 토끼는 잠자고 거북이는 쉬지 않고 기어서 드디어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토끼가 잠도 안 자요. 거북이가 자요. 거꾸로. 요새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요. 미련한 사람들이 더 안 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거북이 같은 데다가 자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북이면 쉬지 않고 기어야 될 텐데 거북이가 꼴에 자고 계신 언제 도달하겠습니까? 사탄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 위에서도 뛰고 있는데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망하고 방탕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삶,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것을 나에게 소유케 해달라고, 그것으로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셔갖고는 만리장성이 십만리장성으로 쌓여질 때까지도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전부 그런 대로 모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옛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도 로마서 1장도 합격 받았다는데 왜 에베소 4장 17절에 와서 이렇게 팍막 걸립니까?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이 모양 욕골이냐고 정말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정말 여기를 고쳐놓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축복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 매달려 보십시오. 그 기도를 놓고 밤낮 애만 학교 붙여달라 그래요. 이걸 해달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나중에 부려하죠.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신자의 특권과 책임을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소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와 자랑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공허하며 우리는 헛된 꿈을 꾸며 우리는 욕심 속에서 자승자박하며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미련한 사람인 것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불렀을진데
주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믿음 생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된 자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높으신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신을 울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생애에 주님의 자녀로 걷는 그 승리와 그 기적과 감격을 맛보아 간증거리가 넘치고 주를 믿는 자의 형통함과 그 자랑들이 이웃들 앞에 놀라운 소문거리가 되는 일이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이 민족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땅히 떨쳐 일어나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결단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다시 미련한 자리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옛사람으로서 널브러져 있지 않도록 간섭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찬양하는 자리까지, 주님 찬송 받으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밀어내시고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그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를 믿는 이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하여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영광 받아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